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사역, 대속의 사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군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게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겼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통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로또도 당첨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해결되고 다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미신적인 방식의 응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복을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저 하늘 위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된다. 내가 복을 주겠다. 간절히 믿는 자들을 내가 잘 찾아서 그들에게 복을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 그분께서 인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해 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세상이 열리며 타락한 세상을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히 알게 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역할은 제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이끄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다시 이제 새 에덴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를 방종하며 책임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우리는 그 자유인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자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무엇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자유를 오해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더니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 이 고난 앞에 어떻게 할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 이제 너를 우겨싸는 이 고난, 그 앞에서 너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래? 예수는 그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다 이미 이겼다. 너 이제 그 길로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고난 앞에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보여주시며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어떠한 인품을 가져야 하고 인격을 담아내야 하며 어떠한 성품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도 이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부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생명을 너희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의 길을 따라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헛된 방식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것이며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가 이루신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자 생명력을 잃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낳게 되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치를 얻게 되고 참된 인간의 존재를 회복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낳으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온전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도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일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